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세 번째로 심판과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온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늘에서 말씀하셨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 공포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주의 놀라운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의 삶을 고쳐 나가는 것이죠.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장래가 준비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장래의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장이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의 길을 알게 되고 빛이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삶이 주님 앞에서 질서가 있게 되며 소망 중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예언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남쪽 유다가 위기에 처했고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찢겨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지만 그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가장 큰 원인을 보니까 예배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주님이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늙어서 자녀가 없이 그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섬길 때 그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잉태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예배 중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은 우리의 내용을 얼마나 잘 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우리의 중심이죠. 예배드림의 중심.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거나 여전히 나누어져 있거나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중심이 드려지지 않을 때 아무리 수백만이 모여도 중심이 드려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가 질책하는 것이 계속 예수님도 본받아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거죠.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래요. 이 백성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놓고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고르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부모에게 마땅히 할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느냐 그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가는 데마다 하나님 가는 데마다 사랑 하는데 전혀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것.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사야의 메시지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 산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교회마다 입술을 나도 하나님을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아버지로 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내가 마음 가운데 섬기는가. 너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볼 때 얼마나 입술은 정말 세상 어느 누구 못지않게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중심을 드리는 삶의 모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의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나버렸다. 몸은 와 있어요. 안식일마다 성회마다 초하루마다 그들이 절기마다 성회마다 와서 얼굴은 보이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어요. 마음.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 이제 한 걸음 눈을 떠가며 주님, 그 광대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데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해도 끝까지 풀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원수된 것으로 이렇게 말도 않고 인사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섬겨야 복받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올바로 받아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질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인간관계와 물질관계와 또 땅도 소산도 다 모두가 다 왜 그래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돈을 함부로 쓰게 되고 함부로 중독에 앞으로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덕이 되지 못할 것에 마음대로 하게 된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이사야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16절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내 목전에서 주님의 눈 앞에서 주님의 눈들 앞에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행악을 그치라.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판결하며, 그 말이에요. 과부들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로만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 그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심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사회에 대한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이웃들이에요. 그들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와 우리의 열조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열조, 우리 선조들의 죄라고 그렇게 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는 자, 사회적인 책임, 가정적인 책임, 이 땅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점점 사라져가고 사랑도 점점 왜곡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거짓을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약한 자를 보고 내가 정 도와주지 못하면 그들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와 또 능력도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속성입니다. 교회마다 왜 그렇게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와 시험이 많은가? 은혜를 받으러 와서
오히려 신앙생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붙잡고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잘 깨어서 분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가.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되어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서 살아서 팔딱팔딱 살아서 그 혈기로 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악을 행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지면서 공동체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우리 근처에 모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가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중보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죄가 그렇게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 죄는 멀리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 때, 깨달을 때 작은 거라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문제라고 했어요. 결국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심판으로 가게 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그런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네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1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은 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법정에서 서로 공방하는 것, 서로 논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붉은 피의 색깔, 붉은 검붉은 거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같이 깨끗하게 주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붉은 죄, 너희 손에 가득한 것들도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끗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깊은 바다로 던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또 망각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회개한,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것은 모든 은밀한 것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사죄에 죄가 용서함 받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교만함이 문제예요. 생각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그리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땅의 관계로 연결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연결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에 대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라야 되고, 이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서 59장 2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죄의 문제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로, 손에 죄가 가득한 그 상태에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막혀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데 가장 장애물이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그 유다 그리고 그들의 삶 모든 것이 황폐되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내밀면서 와서 함께 야카 변론하자. 그래야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주님이 회복을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럽게 하신 은혜 1장 25절에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섞여있던 것 다 불순종들, 신앙에 들어와 있던 불신앙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질서가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감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예루살렘 시온 그곳이 이제는 불의한 성이 아니라 의로운 성읍 그리고 신실한 고을, 이 교회가 불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교회, 신실한 교회. 내가 성도인데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 신실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늘 거짓말하고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욕심이 가득 찼다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주님 닮아간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정말 신실해. 누가 봐도 신실해 라고 하는. 그래서 직분자를 뽑을 때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인격, 돈이 많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격이죠. 주님 앞에서 신실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은 정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각 곳에 있는 곳에 지금 심겨져 있어요. 그곳에 뿌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나타내면 되는 것이에요.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산속에서, 들판에 있는 사람 들판에서, 우리가 무슨 직장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의롭게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27절 보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심판이잖아요. 지금 그들의 삶에 예루살렘만 정말 그 포도원의 망대처럼 하나 남아있고 다 그들이 상처받고 폐허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이 구속과 토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자, 심판이 있어요. 회복을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들은 소망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심판 중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모든 것에서 풀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해가 지도록 분노로 나를 잠식시키면 안 돼요. 저녁 분노가 해가 지도록 넘어가면 그 다음날까지 가고 꼴딱 세워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억울함, 이 분노를 내가 원수를 갚을까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뜻을 이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기도 와서 내 뜻만 찾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올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새벽에 열었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이사야서의 핵심의 구절은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거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28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자 앞에서 살라. 사람의 모습 얼마나 거룩해지겠어요? 이사야조차도 그 거룩에 서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해요. 항상 입만 열면, 말만 하면 내가 좋은 말 하고 싶어도 내 욕심이, 내 습관이 안 되어서 거짓말하게 부정한 자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자, 나도 입술이 부정해요.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입술이 부정해요. 자, 전부가, 사회가 입술이 부정한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성전에 우시야 왕이 죽고 온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실망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는 성전에서 길게 온 천지를 그렇게 주관하시는 그 다스리심이 영광이 있고, 천사들은 날면서 6날개를 가지고 창화 노래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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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 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이 백성의 죄 가운데 살면서 주의 거룩하신 분을 보았는데, 그랬더니 숯불을 가져다가 우리 입술에, 그의 입술에 대면서 입술에 너의 죄가 사해졌다. 주님이 사해 줄 때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거룩은 밋밋한 삶에, 우리의 죄악 중에 거하는 삶 중에 활활 타는 불처럼 우리에게 던져져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죄와 허물과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거룩의 불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시켜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지만 주의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그 거룩하심으로 옷 입고, 주님으로 옷 입고 나와서 그 거룩한 곳에 함께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혀서 내가 용서한 자라라고 하는 것이 예배자들이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의 첫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거룩으로 초대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 중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얻을 때가 축복입니다.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에서처럼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아뢰면 사해지십니다. 품고 있으면 점점 골마가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야 돼요.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오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며 다 쓸어갈지라도 홍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재앙에서 주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 기도가 사는 글입니다. 어떤 기도요?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이제 이사야 전체, 또 예언서 전체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는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마음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또 오늘 하루도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막혔던 죄의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이, 물질의 문제들이, 하나님 영적인 문제들이, 불순종의 문제들이, 중독의 문제들이 하나님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타서 주님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와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